오늘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 이름이 뭡니까? 나봇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포도원. 자, 나봇의 이 포도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택에 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 여기서 말하는 밭은 우리로 말하면 농사 짓는 것이니까 논해도 되고 밭도 해도 여러 개 되겠죠. 여러분이 1000평 땅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와서 그 땅을 지금 시가가 평택은 땅값이 어떻게 되는지 땅 있는 분 혹시 아세요? 평택 땅 보통 얼마 정도 나가요? 다들 땅이 없는 분들이구나. 한 500만 원 나가나요? 보통 쳤을 때. 아니요, 저희 교회 땅이요 125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로 앞에 지금 팔고자 하는 사람이 1250만 원 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땅값이 1250만 원 곱하기 하면 돼요. 물론 우리는 안 사고 있어요. 우리 비싸니까 안 사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부른 값이 그거고, 우리 장로님은 어디서? 그래요? 예. 그러면 저도 우리가 이걸 안 팔아봤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시세로 하게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땅이 이제 800만 원. 그러면 여러분, 누가 1,50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팔어? 지금 혹시 또 내가 중간에 함정을 봤을 줄 알고 지금. 여러분, 800만 원짜리인데 1,500만 원 주는데 안 팔겠습니까? 예, 안 판다는 분은 자기가 안 파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안 팔겠다는데 누가 말하겠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일반 사람들은 내가 이 땅을 샀는데 80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1,500만 원 주면 얼른 팔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1,500만 원 넘는다는 것은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자, 우리가 오늘날은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사서 비쌀 때 판다, 그럼 돈을 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 성경을 보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바볼까요? 아니죠. 그럼 나봇이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지금 내가 더 좋은 걸 줄 테니까 팔아라는 거예요. 근데 나봇은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봇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좀 바보 같을 수 있어요. 결국 죽임당하잖아요. 좀 바보 같을 수 있죠. 그러면 왜 그러면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 수 없었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광야로 인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거쳐가는 곳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먹을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내게 영적인 축복도 주시지만 땅의 복도 주실 수 믿어야 돼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여러분,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그럼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땅을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너희가 그곳에 가서 살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지파별로 해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시되 모든 사람이 불만이 없도록 주시는데, 그러면 불만이 없도록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제비뽑기예요. 자, 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강제로 알아야 너 이거 알아 땅, 이렇게 주원이 땅, 희선이 땅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딱 보고 자기 눈에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땅을 받았지만 갑자기 기분 나빠지기 시작해요. 왜 세 명이 다 똑같이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이거죠. 왜? 누구는 보니까 좋은 거야. 누구는 좀 자기들 생각할 때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세 명 나와 해가지고 뭘 하셨다고요? 제비뽑기를 하게 하셨어. 제비뽑기를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제비뽑기를 하게 하신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 제비뽑기를 해서 지파별로 뽑는 거예요. 뽑았으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왜? 자기가 뽑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럼 이 12지파가 그 땅을 자기들이 뽑아간 거예요. 자, 뽑아갔는데 그럼 지파별 안에 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들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너희 땅이 아니라 누가 주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래서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럼 이 땅은 매매를 못하게 하셨어요. 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매매가 안 되는데 매매되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럼 언제 이 땅을 매매할 수 있느냐면, 땅을 파는데 누구한테 팔 수 있냐면 지파 사람에게만 팔 수 있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로 말하면 김씨, 이씨, 박씨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택에 땅들이 있는데 지금은 김씨 땅은 여기서 여기까지 다 분배를 했어. 그런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씨 땅이 김씨 땅 한가운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땅을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별의 땅은 변화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땅값을 어떻게 할 겁니까? 땅값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땅값을 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안식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년은 50년입니다. 자, 50년을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땅을 내가 삽니다. 지금 내가 땅을 사는데 안식년이 50년 남았어. 그럼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안식년이 50년 남았어. 그럼 지금 땅을 팔면 땅값이 비쌀까요, 쌀까요? 엄청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안식년이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땅값이 싸죠. 왜? 10년밖에 못 해먹어. 그러면 안식년이 딱 오는 순간에 내가 매매했던 땅들이 다 누구한테 간다는 겁니까? 원래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자, 원래 주인한테 가도록 만들어 두었으니까 사람들이 땅을 팔더라도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나와도 내가 설령 그 땅을 사왔더라도 영원히 내 땅이 되는 게 아니고 안식년 되면 또 다시 돌려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가지고 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균등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균등한 삶을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게을러,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해, 또 어떤 사람은 사치를 부려요, 어떤 사람은 검소하게 살아요. 자, 그러다 보면
사치스럽게 사는 집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돈을 써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비슷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가난한 사람, 놀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꾸 농사를 잘 못 지으니까 가난하게 되어지고 땅을 팔아야 되고 나중에 노비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주신 중요한 목적은 너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은 나 혼자만 받는 축복이 아니고 자자손손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 복을 만들어 주셔서 이 복을 누리게 하셔서 나봇이 그 조상들로부터 이 땅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누구까지 왔습니까? 나봇에게까지 이 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나봇 혼자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고 또 우리 후손들의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자,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왕이라도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눈에 보여지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복이 내 복이 되도록 만들어지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땅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통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 나는 집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상관없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럼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근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뭐냐? 그냥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아요. 목사님, 저 하나님 믿어요.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몰라. 하나님을 믿으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럼 뭘 믿냐 이거예요.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주는데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내가 지금 돈도 없고 가난하고 실패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실패할 수 있어요. 지금 돈 없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공부 못할 수도 있어. 다른 친구는 앞서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만 자라게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이루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고 안 믿는 분들도 많은데 목사님, 교회 다니면 밥 먹여줍니까? 뭐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질문 받아봤습니까? 야, 너 교회 다니면 교회가 밥 먹여주냐? 너 예수 믿으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밥 먹여준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밥 먹여줘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밥 먹여줍니까? 그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밭이라는 것은 이 땅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이 나에게 밥 먹여줍니까? 땅이 어떻게 움직여서 밥을 먹여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돈이 밥 먹여줍니까? 돈도 밥을 못 먹여줘. 돈은 그냥 종이짝일 뿐이야. 그런데 돈이 움직여서 밥을 먹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땅도 똑같아. 땅이 밥 먹여주는데 그 땅이 뭡니까? 일을 해, 그 농작물을 심으면 곡식이 자라게 만들어줘서 거기서는 그 수확물을 먹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이런 믿음이 밥 먹여주는 이유라는 뜻이 뭐냐면, 믿음이 내게 역사하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에 왜 밥을 먹여줍니까? 예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내가 밥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이 말 했을 때 여러분, 쭈그러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러면요, 그냥 막 자꾸 쭈그러들어. 예. 여러분, 오히려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고요? 땅을 주셨어요. 이것처럼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원이 아멘. 우리 주원이의 평생을 무엇이 먹여 살린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먹여 살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신다면 보세요. 이 원리를 아시면 아합 왕이 권력을 가지고 그 땅을 팔아. 내가 2배 값 쳐줄게. 팔까요, 안 팔까요? 팔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자자 손손 대대로 여기서 이제 복을 받고 여기서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팔 수 있어요? 못 판다는 거예요. 또 팔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래서 못 팔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협박해도 나 이거 못 팝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알고 있어요. 그게 원칙이 뭡니까? 지파의 땅은 왕이라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라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합의 부인이 똑똑합니다.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정말 똑똑해요. 똑똑한데 그 이름이 뭡니까? 이세벨이에요. 자, 그럼 이 이세벨은 공주로 있으면서 두로에서 시돈에서 뭘 배웠습니까? 왕이 바보같이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세상에서는 왕은 누구든지 빼앗아올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들면 돼. 그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거짓 증거를 만들면 돼. 예, 거짓 증거를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돈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 정의를 만들면 돼. 여러분, 친구 4명만 있으면 친구 하나 병신 만들기는 누워 떡 먹기다 그러죠. 왜? 나 혼자 아무리 안 했다 그래도 나머지 친구 3명이 얘 도둑놈이라 그러면 도둑놈이야. 진짜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증거를 잡을 수 없습니다. 혼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수가 맞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세벨은 내가 지금 돈 있잖아요, 권력 있잖아요, 내 남편이 왕이잖아요, 내가 공주예요. 그러면 이 시골에 나봇 한 사람 땅 빼앗아 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짜 증거를 만들고 가짜 정인을 만들어서 죄목을 만들었어요. 죄목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 모욕, 또 하나는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던 죄입니까? 하나님과 왕. 자, 이 2가지 죄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2가지 제목은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세운 제목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이 제목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제목은 뭐냐면 역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용서할 수 없는 죄, 누가 와도 벗어날 수 없는 죄가 바로 이겁니다. 반역죄, 바로 역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했어요. 왕을 모욕하는 것은 역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이 자기들 나라에서 당시 세상에서 적용하는 그 죄목을 가지고 가짜를 만들어서 나봇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누구도 감히 용서해 주라고 말할 수 없는 제목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모욕, 왕 모욕. 바로 역적이에요.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봇을 들판에 끌고 가서 무리들이,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선동당하는 거예요. 왜? 증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나봇을 데리고 들판으로 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였대요. 자, 돌로 쳐 죽였는데 들판에 버려놨으니까 지나가던 개들이 와서 좀 이렇게 핥고 지나갔겠죠. 자, 이 사건을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 나봇은 지금 이제 신이 났어요. 그렇게 원하던 그 땅 얻게 되었으니 신이 나서 딱 걸어가는데 그 앞에 엘리야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의 이 죄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이 아합에게는 무슨 죄를 이야기합니까? 남자에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에게 내린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면 너의 아들, 너의 자식들이 죽음당한다. 한 명이 죽임당하는 게 아니고 너의 집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한다.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왕이 되었지만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에 내린 심판이 뭡니까? 너의 집안 모든 남자들을 죽인다. 대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세벨에게 내려진 죄가 있어요. 이세벨에게 내려진 죄는 뭡니까?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죄인데 짐승에게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여왕이면 좋은 곳에서 묻히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묻히잖아요.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세벨에게 너가 버려지는데 개가 와서 너를 먹을 거야. 그리고 이세벨도 아합도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고 대가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시 돌아가서 나봇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통로를 자기 목숨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목숨과 같이 내 목숨을 잃더라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은 꼭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일지라도 나는 이걸 안 놓겠다. 포도를 안 빼앗기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스운 게 이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자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나봇은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이는 보세요. 성리자 같은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납니까?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지금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오기를 소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안 주세요. 그래서 아합도 엘리야가 그 말을 했을 때 회개했어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리려고 했는데 너가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너의 시대는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의 자식에게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성경 뒤에 보시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짓는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이런 아합이 심판 안 받은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게 5년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5년이든 10년이든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벌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 당장 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여러분, 악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인이 잘 되어질 때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고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